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원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계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왕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마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다시 마시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이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가서 마시는 하였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깨닫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에게는 인간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것은 모세 스스로가 이야기했듯이 언변이 부족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절과 2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애굽왕 바로에게 모세가 신같이 되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유창한 언변보다 오히려 부족한 언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모세가 말에 어눌함이 있었지만 그것은 자신에게 은혜의 통로가 된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불러 쓰실 때 연약한 부분을 그대로 주셔요. 우리는 고쳐 쓴다고 얘기해요. 잘 만들어서 쓴다고 그러고 잘 되게 해서 쓴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에게는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만을 의탁하게 되는 거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연약함이 있었어요. 부족함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지혜가 충만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힘이 세지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착해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이 다른 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요. 오늘 본문의 애고방 바로가 그래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말씀의 표현이 나와요. 원래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완강하게 만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의 그 완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완강하고 완악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표현처럼 성질대로예요. 자기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완강하다는 말은 성격이 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의 속의 중심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 완악함, 그 완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와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왔어요. 근데 첫 번째로 오늘 이 고난이 클수록 믿음과 축복의 분량도 커지죠. 3절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안 보낼 거 아니에요.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오히려 내 백성들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대요. 완악하게 하셨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을 텐데. 천하의 이치, 뻔한 이치가 그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 기분 나쁘고 마음이 막 힘들 때 가서 부탁하면 들어줄 것도 잘 안 들어주잖아요.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애굽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크게 체험하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만일 모세가 말하는 즉시 바로가 그래? 그럼 데리고 나가. 만일 그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데 아니 신이 뭐 고작 신이면 한마디 하면 용서 그러면 용서되고 구원 그럼 구원되는 거지. 왜 신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가장 혹독하고 그 가장 받기 힘든
십자가 형틀에서 신이 겨우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에는요, 우리 마음이 너무 바로처럼 완악해요. 쉽게 말하면 감사할 줄 몰라요? 고마울 줄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지혜가 없어요. 모세가 내 백성들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말했을 때 바로가 만약 그대로 금방 쉽게 허락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도 은혜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믿음도 없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그 세월을 믿음으로 견뎌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그 완악한 것들을 계속하게 하심으로써 계속적으로 애굽에 내리시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정말 능력 있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힘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그 험악했던 광야 생활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도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더 큰 시험과 환란이 닥쳐오게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병도 생기고 되던 일도 안 되고 그냥 내비뒀으면 아둥바둥하면서 살 텐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신뢰할 수, 예수 믿고 나서 더 안 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시련이 너무 커서 나를 넘어뜨릴 것 같이 그렇게 보여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잘하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도 않는데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하나님 피하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믿음의 큰 용사로 만드시고 장차 닥쳐올 세상의 어려운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가 큰 축복의 상급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연단의 과정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시기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내 백성, 내 군대라고 말씀하세요. 군대처럼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로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클수록 내게 임할 은혜와 믿음도 역시 큰 거예요. 더 큰 축복의 분량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게 시련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 믿음의 군대로서 자라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66편 10절과 1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잘 이해하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결국에 하신 문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구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강하고 능력 있는 자가 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앞에 선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돼요? 뱀이 되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뱀이란 우리가 잘 아는 이 코브라 종류에 속하는 독뱀이에요. 보잘것없고 평범했던 목자의 그 지팡이가 어떻게 이처럼 무서운 뱀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십니다. 이런 일 따위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이적은 우리 믿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편에서 보면 지팡이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강하고 능력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으면 나의 무능이나 열악한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계속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혹은 하나님의 지팡이. 그럼 지팡이가 몇 개예요? 3개인가요? 아니요. 모세가 가지고 있으면 모세의 지팡이고요. 아론이 붙잡고 있으면 아론의 지팡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든 아론의 지팡이든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지팡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해요. 누구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면 지팡이로 뱀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무능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큰일을 행할 수 있는 강하고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내 무능과 열악한 환경을 탓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부족한 자신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증거 없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내가 사용하려고 하고 내가 일하려고 하면 모세처럼 자기 동족을 쳤다고 해서 남을 죽이고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지팡이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지팡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 편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적인 거죠. 이사야 41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표현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 멋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아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시편 8편 2절 볼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와 대적자들이 잠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읍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경험도 지식도 없어서 안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 보면 이 지팡이가 뱀이 된 이 이적은 연약한 자를 붙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바로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세 번째로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할 수 없는 거죠.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만든 뱀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만든 뱀을 삼켜버렸다고 그래요. 이 상황이 이래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을 때 보내지 않았어요. 아론이 그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져서 뱀이 되게 했어요. 이적을 행한 거죠. 그랬더니 바로도 똑같이 자기에게 있는 이 마술사, 이 요술사들에게 그렇게 하게 해요. 그 사람, 아주 이상하게도, 희한하게도요, 이 마술사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바울 사도가 그들을 누구라고 했냐면, 얀네와 얀브레라고 해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반이 회방한 자들. 자, 그런데요, 이 요술사들이 만든 뱀을 아론이 던져서 지팡이가 된 그 뱀이 이 요술사들의 뱀을 삼켜 잡아 먹어버려요. 우리가 뭐 동물의학 같은 데 보면 뱀이 뱀을 먹는 거 가끔 심심치 않게 나오죠. 잡아 먹어버렸어요. 근데 여기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뱀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나하쉬라고 하는 원래의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나하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탄닌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이 탄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원래는 뱀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론이 던져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한 이 뱀을 탄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요술사들의 지팡이도 역시 탄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뱀. 그런데 이 뱀은
원래는 그 에스겔에 보면 뱀이 아니라 악어, 무시무시한 악어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탄닌이에요. 뱀의 이미지를 아주 섬뜩하게 만드는 문학적인 효과를 위해서 나쉬라고 하는 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탄닌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 29장 3절에 보면 바로의 별명을 뭐라고 했냐면 바닷 가운데 탄닌, 즉 바로의 큰 악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나하시라는 단어가 아닌 탄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바로 이 뱀, 이 탄닌의 형상을 새긴 왕관을 늘 써요. 이유가 뭐냐면 누구도 자신의 권위에 대항하지 못하기, 대적하지 못하기 위해서 도전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아론의 뱀이 애굽 술객들의, 이 요술사들의 뱀을 삼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권위가 애굽 왕의 능력과 권위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애굽 왕은 애굽을 비롯한 고대 큰 동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는 최강의 통치자예요. 바로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 바로 앞에서 누구도 도전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애굽의 파라오, 이 이집트의 파라오, 애굽의 바로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건축물로 남아있는 피라미드, 이 쿠푸왕의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요 어마어마해요. 피라미드도 규모 자체가 다 똑같지 않아요. 당시 바로의 능력과 권위가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바로의 능력과 권위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탄닌으로 변한 것은 이 탄닌조차도 또한 애굽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 바로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고대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악어를 악어신으로 숭배했어요. 이 악어신은 바로의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이 이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 지금 보여줌으로써 그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서는 지팡이 같은 무능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 능력 있게 사용하신다는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네가 그 큰 악어의 형상으로 너의 권위를 표시하냐? 내가 잡아먹겠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이 이유예요. 애굽의 통치자 바로도 이럴진데 세상에 어떤 통치자와 권세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 능력과 권위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야 할 분이 세상 최고의 권위를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위협적인 권세로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러면 세상의 권위보다 크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모든 위협과 권세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역대하 20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네.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맞설지. 이사야 40장 26절에 보세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유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능히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네,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권능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물들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실 때 나일강뿐만 아니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의 물들이 피로 변할 것이고 심지어 나무 그릇과 돌그릇에 담겨있는 물까지 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인들에게는 두려운 경고죠. 이 피재앙, 이 재앙이라고 부르는데 왜 아까 처음에 이적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표적은 왜 재앙이라고 안 하고 이 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을 재앙이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그 피해가 입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재앙은 그야말로 재앙이에요. 모세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해요. 애굽의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있는 물.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나무들과 돌들 안에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컵안에 물이 있는데 이 컵안에 물도 피로 변했다 이런 뜻으로만 이해하기에는 이 의미가 조금 약해요. 나무와 돌은 우상을 만드는 재료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우상들도 이 피재앙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매일 아침 우상들 위에 물을 부어요. 이 물은 생명을 뜻하거든요. 이 애굽 사람들, 이 이집트에서 나일강의 이 물은 생명을 뜻해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붓는 거예요. 나무로 만든 우상에도 갖다 붓고 돌로 만든 우상에도 갖다 부어요. 근데 이 물을 갖다 부는데 이 물이 뭐가 됐어요? 피가 됐어요. 그러니 이 피가 그냥 물이 피로 변했네? 단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온 세상이 피바다가 된 거예요. 아침에 막 물을 갖다 붓고 있는데 그 물이 막 순식간에 피로 변하는 거예요. 나무 위에, 돌 위에. 지금 우리처럼 치우면 안 보이면 되죠. 네. 섬기는 우상에게 갖다 부었더니 붓고 있는데 피가 됩니다. 애굽의 생명수를 없애는 무서운 재앙인 거죠.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여겨졌어요. 그 물은 식수였을 뿐만 아니라 농사와 과수를 위한 농업용 수이고 나아가 물고기를 비롯한 다양한 수산물의 공급원이에요.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썩어요. 물고기가 죽어요. 엄청난 재앙인 거죠. 이것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철저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바로와 그 바로가 섬기고 경배했던 나일강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리 힘센 권력자도 아무리 큰 부자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릇에 담긴 물까지 피로 변했듯이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우리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참 무서운 재앙 앞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어요. 우리 무엇을 깨닫습니까? 에이씨 그래도 돈 벌어야 돼. 에이씨 그래도 놀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두려움을 못 느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는 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에이 이쯤이야. 우린 젊어서 괜찮아. 감기처럼 좀 앓다마라.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혹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내 지혜나 내 젊음이나 내 건강이나 내 힘으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아무도 제외될 수 없어요. 아무리 지혜롭고 힘센 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악이 나를 유혹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악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철저하고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철저하게 멸망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의 통치를 따르며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 풍요롭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에 대해서 아모스 9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도 신학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고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네,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피할 수 없고요. 신명기 4장 40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오늘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7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세요. 애굽 사람들은 다 같이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심판을 내리셨지만,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들을 죽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나일강 주변의 땅을 파서 나오는 물을 피가 아니라 마실 수 있는 물이었어요. 즉 땅 위로 나와 있는 물은 피로 변했지만 땅 속에 있는 물은 그대로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남겨두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세상의 모든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내려주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중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남겨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죠. 마치 애굽의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것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우리도 받아야 돼요.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근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그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 예배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거기서 나와요. 예배 없으면 우리도 바로처럼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7장 가운데에서 이적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거역하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재앙을 베풀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간 계속 승리합시다. 한 주간 계속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마른 막대기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잎사귀도 꽃도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막대기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 우리가 능력 있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붙잡히심 안에 붙잡아 주심 안에 우리가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